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7장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가문에 그리고 아론의 자손 중에 세워져야 하는데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어떻게 더 큰 대제사장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며 오늘 8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이런 말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이 모든 말들의 요점은 뭐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임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유대인들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꺼려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지금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2절에서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성소와 참 장막, 진짜 성소와 진짜 장막에서 섬긴다. 참 장막이라는 말을 굳이 왜 쓰냐면 그들에게는 사실은 이 성막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성막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다른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데 그것도 진짜 장막, 진짜 성소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만든 그 성막 같은 것은 그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와 그리고 그 성막과는 다른 그냥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5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본을 따라 지었어요. 어떤 본일까요? 진짜 하늘에 있는 성막의 본을 따라서 마치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그 성막일 뿐이야. 예루살렘 성전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비하면 그냥 하나의 그림자요, 하나의 모형일 뿐이야.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 휴퍼데이그마티라고 하는 단어는 모조품을 얘기를 해요. 모조품, 복사품, 복제품. 그러니까 원본이 아닌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말해도 그것은 모조품일 뿐이야. 복사품일 뿐이야. 진짜는 따로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스키아라는 단어인데 원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빛에 비춰가지고 마치 그림자처럼 비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어때요? 아, 원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림자 마술이나 공연하는 사람들 보면 손가락 하나로 새도 만들고 사람이 걷는 모습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거는 사람도 새도 아니죠. 손으로 그런 그림자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아무리 정확해도 진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그림자일 뿐이야. 모조품일 뿐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성소와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가문의 자손도 아니니까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한 번도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제사장의 직무? 사실 그런 것은 그저 모조품에, 복사품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짜일 뿐이야. 가짜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저 우리가 모조품 같은 곳에서 그림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을 존경한다는 뜻에서 스승의 무엇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림자 밟으면 선생님이 아픈가요? 그림자 밟으면 선생님이 짓밟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오죽하면 그림자도 안 밟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죠. 그림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실체인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할지라도 선생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그림자를 안 밟기 위해서 선생님을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무언가가 중요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에서의 어떤 행위들이 때로는 너무나 중요해져서 오히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실체보다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일을 중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게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예요. 그러면 야, 너희가 그렇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럼 뭘 드릴 수 있는데? 제사 지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따로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다면 그런 제사장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직접 제사장이 이 땅에서 모형과 같은 그림자 같은 성소에서 섬기며 제물을 드리듯 예수님은 지금 진짜 본체인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섬긴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 제물과 관련된 건데, 대제사장은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드렸느냐? 드릴 것이 있느냐? 바로 자신을 드려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돼서 성소에서 맡은 일을 해요. 자기가 대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대속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어요. 세상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완전한 대제사장.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답다라고 할 때 디아포로테라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뭇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더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은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더 아름답다, 보통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기 아름답다는 뜻인데, 여기서 디아포로테라스는 그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그분이 가진 그 직능의 탁월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보는데 차가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차가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차를 타고 딱 출발해 보니까 차가 잘 안 나가요. 그러면 아름다워봤자 차가 제대로 달릴 줄 모르면 어때요? 그런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게도 생겼지만 그 차가 아주 정말 잘 멋있게 나가고 주행 질감도 좋고 핸들링도 좋고 엔진도 좋아요. 그게 바로 진짜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도 아름답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능적으로 세상의 어떤 제사장보다 우월한 그런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됐어요? 중보자가 됐어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 왜 중보자라는 말을 썼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제사장들은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제물을 드리죠? 자기 자신으로. 제사장이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대단한 제사를 드려도 이번 7월에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냈으면 내년 7월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8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데요. 그러면 새 언약 전에 뭐가 있어요? 옛 언약이 있겠죠.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죠. 어디에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출애굽하던 때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줬죠? 십계명을 줬어요. 어디다 새겨졌죠?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아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졌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대요. 돌보지 않았다는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요.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법을 어디에 둬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둬요. 옛날에 법을 어디에 뒀어요? 돌판에 새겼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것 또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늘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이마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달고 막 옷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읽고 외워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판에
우리의 생각에 그것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들의 제사는 율법에 따라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 옛 언약에 따라서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1년간 지은 죄를 씻음도 받고 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할 때 직접 손잡고 그들과 함께 맺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모든 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제사도 끊임없이 다시 드려야만 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대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 한 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지금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면 뭘 보죠? 성경책 보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우리가 잘 보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셨대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누가 가르치죠?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고요. 이제 우리 어른이 되면 누구한테 배워요?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그러한 이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율법을 배워요. 평생을 배우고 그걸 지켜요. 율법은 수백 가지가 되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실패해요. 돌판에 새겨진 옛날 언약,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은 외적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장로교인데 장로교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이런 거를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광하는 교단이 있죠. 오순절파. 우리가 보통 순복음이라고 한국에서는 부르는데 세계적으로는 오순절 계열의 교단이라고 일컬어지죠. 오순절파는 또 성령의 체험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오순절파는 굉장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새겨주신 그 법, 마음과 생각이 기록한 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장로교인들은 그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경책이라든가 외부에 기록된 것들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순절파의 특징은 어떤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 갈 때도 면접 볼 때 한국에서는 외국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면접관 앞에서 방언을 해야 합격이 된대요.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 잘 안 믿기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관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시절에 같이 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있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진짜 너도 면접관 앞에서 방언했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래요. 안 그러면 떨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방언을 해? 아니 하면 되지. 방언 못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했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자기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뭐하네요. 아니 뭐 할 줄 알더라도 굳이 면접관 앞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랬어요. 서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증거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뭐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증거가 현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믿지 않나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나요? 성령의 충만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구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습니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많이 이거 예를 들었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이게 죄라고 생각하시면 볼펜이 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는 죄가 항상 있어요. 이렇게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고 싶어도 뭐 때문에 못 들어와요? 죄 때문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공의로운 분.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코 죄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도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에게 가죽 옷도 지어 입히고요. 그들이 살 길도 내어주고요. 심지어 죄 지어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요. 징표를 줘서 그가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내보냈어요. 왜 내보내요? 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함께 있고 싶지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제일 이해 안 되는 그 드라마 대사가 우리 사랑하니까 헤어져 라는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헤어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랑하면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헤어져.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요. 오직 그 이유 하나예요. 사랑하는데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헤어진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뭐 해야 돼요? 만나야죠. 함께 해야죠.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함께 못해요.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으로 인한
죄 씻음과 용서함과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면 죄가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중요한 건 이 죄가 사라지고 나면 여기는 빈자리가 생기거나 이제부터 내가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즉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던 자리에? 죄로 가득 차 있던 그 영혼의 심연 속에, 우리의 더러웠던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때로는 그 찾아오는 그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해서 불이 임하는 것 같고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기름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고 성령님이 안 들어오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체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 받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인가예요. 예수님은 옛날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원래 제사장은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중보자가 되었대요. 중보자가 되었어요. 보통 중보자들은 뭐래요? A와 B가 싸웠어요. 다시 안 만나요. 중간에 오지랖 넓은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래요? 따로따로 연락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요. 갔더니 원수로 지내는 친구가 둘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에이 우리 그러지 말고 좀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일단은 밥 먹고 생각하자고. 그래서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죠. 화해를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화해하고 밥 맛있게 먹고 다음부터 또 빠이빠이 하고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우리는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곳에 왜 오냐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누굴 의지합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교단은 그 체험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막 매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방언인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구원의 도구입니까?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까?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죠. 하나님 주신 하나의 선물일 뿐이에요. 남녀가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상대에게 좋은 선물을 줬습니다. 뭐 스마트폰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같이 껴오르고 반지를 사줬어요. 반지가 그 사람이에요? 아니죠. 물론 내가 반지 커플링을 해줬는데 어느 날부터 반지를 안 끼고 다녀요. 그런 마음에 뭐가 생기죠? 의심이 생기죠. 마음이 변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활동이 왕성한 사람이라 반지 끼고 생활하기 힘들어가지고 반지를 뺐다 꼈다 했는데 그날따라 하필 안 끼고 나갔다가 너 이제 마음이 식은 거야? 이러면 그런 게 아니야. 오늘은 반지 뭐 이렇게 운동하느라고 반지를 빼놨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영원히 끼자고 우리 마음 편치 말자고 사준 반지인데 어떻게 안 낄 수가 있어. 물론 그 반지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지만 반지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반지만 끼고 땀만 먹으면 괜찮나요? 아니죠. 반지는 그냥 하나의 그냥 눈에 보이는 증표일 뿐이에요. 현상일 뿐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반지만 끼고 있으면 마음 변해도 나가서 딴짓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죠.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겉으로 드러났던 현상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생각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삶이 완벽해지던가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특히 젊었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내 삶과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으신대요.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인들은 막 성령님 받고 그냥 완전히 그들의 삶이, 말이, 행동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혼자는 안 될까? 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방언도 잘 안 되고 예언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삶이 막 완전히 거룩해지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러면 그렇게 성령을 뜨겁게 받은 초대교인들은 어땠죠? 물론 유무상통하면서 내 가진 거 다 내놓고 정말 하늘의 그 삶을 이 땅에 어떤 면에서는 거의 99.9% 재현해놨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됐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 헌금을 속이다가 벼락 맞아 죽기도 하고요. 사도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멱살은 안 잡았나 모르겠어요. 때론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마느냐, 왜 누구를 많이 가져왔냐 조금 냈냐, 심지어는 주일 예배 드리고 밥 먹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먹지 말라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초대교인들도요,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이 드러났고요, 만방에 알려졌지만 그들한테 다툼이 있었어요. 여전히 부족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똑같잖아. 옛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이 완전히 변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돌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도 똑같잖아. 뭐가 다를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옛 언약, 이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백성은 지켜야 되는데 백성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그 결과는 뭐죠? 심판이죠.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돌판에 써주진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써주셨고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180도 다 바뀌었느냐? 그러지 못해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입니까?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죄는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않고. 더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언약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의 진짜 성소에 있어요. 누구 옆에? 하늘에서 가장 크신 분 하나님 옆에.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성전에. 하늘의 진짜 성소와 성전의 그림자와 모형인 이 땅에 성전에서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그들은 거기에 있어요. 제사를 드려요. 몇 년짜리? 1년짜리. 1년 동안 또 죄를 지어요. 그럼 그 죄를 또 용서받아야 돼요. 아무리 용서받고 또 용서받아도 또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요. 서서 뭘 받냐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성소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의 뜻을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똑같이 일치하진 않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과학부 반장을 했었는데, 과학부장을 했었는데, 이제 과학 선생님이 애들을 그렇게 좀만 잘못하면 많이 때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큰 사고를 쳤어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2명하고. 그러다가 하필이면 그 과학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그걸 보신 선생님이 몽둥이 이만한 걸 들고 오시더니 너희들 다 이리 오래요. 딱 오더니 잠깐 흠칫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러더니 너희들 왜 이렇게 했냐고 막 따져봤더니 갑자기 석현아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뭘 하시나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을 1학년 1반부터 3학년 마지막 반까지 본보기로 복도에서 그 반에서 1학년 1반에서 10대, 2반에서 10대 막 엉덩이를 때리는데 애들이 정말 죽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두드려 패시는 거예요.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같이 사고를 쳤는데. 근데 평소에 워낙 저를 좋아하시고 친하다 보니까 이놈들을 가만 안 놔둬야 되겠는데 하필 제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때리기 전에 저를 먼저 들어가라더니, 그리고 한참 기다려 혼내더니 너희들 따라와 그러더니 이제 1학년 1반부터 마지막 반까지 교실을 투어를 하시면서 애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맞으면서 너무 억울한 거죠. 왜 억울해요? 이거를 말하는데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친구들한테 끝나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사실 그 친구들한테 미안할 게 없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 선생님과 같은 건지도 몰라요. 똑같이 잘못해도요, 어떤 직원은 내 이렇게 사고 한번 칠 줄 알았어, 가만 안 둬야지 하는 분노의 마음이 드는 상대가 있죠. 그런데 그날 그 선생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왜 하필 네가 여기서 얘네들하고 이런 사고를 쳤어? 근데 사실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들인데 선생님이 볼 때는 다르게 보였나 봐죠.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누구는 몽둥이를 휘두르시고요, 누구한테는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가만 안 둔다 그래요. 그 말은 가만 안 두겠다는 건가요? 제발 너 이런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 약간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저는 제일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친구예요. 좀 장난기가 많을 뿐이죠. 근데 선생님 볼 때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요, 남의 자식 잘못하면 뭐 요즘 저런 애들이 다 있어 그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보도록. 그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놈들 가만 안 놔둬야지가 아니라, 너 어쩌다 그랬니?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긍휼의 마음이 먼저 생기도록 해주신 거예요. 물론 막 잘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이 사고를 치고 나면 마음이 아프죠.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아들과 함께 사고를 썼어요. 그러다 한쪽 마음에 얘를 빼줬지만 마음에는, 그래 너는 내가 언제든 빼줄 테니까 나쁜 짓을 막 해도 괜찮아, 사고 막 쳐도 괜찮아,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 보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요. 하필 그 선생님한테 걸려서. 저도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이거든요. 매일 같이 실험하고요, 막 과학 경진대회 나간다고 1년 내내 붙어서 같이 준비하고요. 저한테 막 아예 실험실 키를 다 줘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가서 저 혼자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선생님한테
사고증을 걸린 거죠. 너무 부끄럽지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긍휼함은 우리에게 면책 특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 주신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은 어차피 긍휼히 여기시니까, 복음은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아끼는 제자와 평소에도 맨날 맞던 제자 중에 누가 더 부끄럽겠어요? 제가 훨씬 더 부끄러웠어요. 앞으로 내가 정말 이 친구들하고 친하지만 사고 치는데 같이 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이런 사고를 치지 말아야지. 장난도 치지 말아야지. 한 대도 안 맞았지만 훨씬 더 아팠어요. 그게 긍휼함을 받은 성도의 태도예요. 그리고요, 죄는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대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는 뭐죠? 기억해내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또 이렇게 했네? 2번 봐줬어. 근데 또 그러네. 너 3번째야. 너 이제 없어. 얄짤 없어. 그게 아니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언약이 크기가 다른 건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언약이죠. 돌판에 새긴 거나 마음판에 새긴 거나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 훨씬 더 진짜 같이 보이겠죠. 하지만 그 언약이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돌판에 새긴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깊이 새겼어도 낡아지고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왜 없어지지 않죠? 우리 마음에 새겼으니까 그런가요? 다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더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완벽히 긍휼히 여기시고 완벽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더 그 긍휼함 때문에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더 바르게 살고요. 더 성령님을 의지하겠죠. 죄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라도 더 잘 살아야겠다.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혼나야 맞아야 그래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오히려 용서함을 받아요. 나는 네가 죄 지은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바르게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맨날 너 이것 잘못했어. 너 지난번에도 이러더니 그저께도 그랬는데 어제도 그랬는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더 하기 싫어져요. 왜 그래요? 어차피 나는 그런 사람으로 찍혔잖아요. 학교에서도요. 모범생들은요. 자그만 잘못 하나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자기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미 선생님들한테 찍힌 아이들은 어때요? 웬만한 잘못은요. 잘못으로 생각도 안 해요. 어차피 나는 찍혔는데. 어차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선생님이 갑자기 문에 누가 떠들어 그럴 때 평소에 떠드는 애들이 한마디도 안 했어도 어때요? 선생님은 누가 떠든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떠든다고 또 말하겠구나. 나는 오늘따라 안 떠들었는데. 그래도 누가 혼나요? 내가 혼나요. 그걸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요.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이 새 언약과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그 영원한 제사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긍휼함을 주셨는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이 짓눌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우리가 감격해야 합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있는 약속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긍휼이 되어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과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그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어주시고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현상이나 드러나는 어떤 증거들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되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단번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제사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그 눈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 실수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진짜 하늘의 성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새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내 마음에 새겨주신, 내 생각에 새겨주신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소를 향해 나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